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길을 가로막는 최고 또 최대의 장애물은 죄입니다. 인생에 생긴 문제를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요, 그것에는 항상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그 원문의 뜻이요, 그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운동으로 치면 이제 축구라고 할까요? 멋지게 공을 때렸는데, 그 공을 상대편의 그 골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 그걸 때린 거예요. 당연히 목표가 맞지 않겠죠. 네.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공이 목표지로 가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것,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된 것, 그것을 실수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는요, 죄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 방향은 하나님이지요. 인생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 죄이고,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지 않고요, 그 다른 쪽 방향을 바라봐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욕심 때문이다 그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욕심은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곳 찾아 나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싫다고 다른 곳을 찾아 나가는 것,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네,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욕심은요, 동의어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6절에는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현실에 다 만족한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만족할 수도 사실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 이거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만족할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떠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떠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현실이 만족하지 않다고 떠나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네. 지금의 내 그 현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실은 과정이에요. 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시기까지 그저 난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 첫째입니다. 둘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요,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구속이라는 단어, 그거는 사실은 원어상 또 그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죽음의 세력에 그 노예로 가 있었죠. 죽음의 종이었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죽음의 세력들에게 바로 예수님 그분의 피를 주시고 나를 사신 거죠.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나 슬프나 고단하나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셋째, 내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네, 우리 성경에서는 기다려라
인내하라 하는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내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은 복을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마셨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결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셨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애초부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요, 그건 다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네. 욕심이 그 의미하는 그 자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욕심의 그 의미는요, 미혹이에요. 미혹. 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네. 네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네가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미혹이란 뜻이 뭡니까? 네. 네. 알듯 말듯 하죠. 예. 미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미혹에 반대하는 말은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미혹은 가짜에 속았다 그런 말이고요. 미혹의 반대말은요, 진리라니까요. 네.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된 것은, 턱도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은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귀신을 미혹의 영.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미혹은 속았다 그런 뜻이죠. 오늘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 말씀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가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속아서요,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이렇게 쫓아 나선다. 그 말입니다. 욕심은요,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요, 그 거짓말을 따라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내 목표만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죠. 가장 귀중한 것, 그저, 나쁜 거하고 바꿔요. 네. 우리 그런 일 역사에 많아요. 헤로드 왕이 말이죠. 두 살 아이 전부 다 갖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보면. 마크 로비스라는 분이 한 역사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한 결과, 헤롯이 2살 난 아이는, 그 지역에 사는 난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럴 때요, 자기 아들도 죽였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상에 참 많아요. 왕권을 두고 형제가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또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일들은요. 네. 이런 권력이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잡으려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정말 자식보다도 권력이 귀하다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이런 비인륜적,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제인 획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제 나라 사람이 금을 이렇게 획득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 나라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한낮에 금을 훔친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덥석 금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붙잡혔어요. 한낮에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런 한낮에 사람 많은 데서 덥석 금을 가지고 이렇게 달아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네요. 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금만 보였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미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혹이라는 게. 예. 그래요.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하죠. 한 단체에서요. 만일 당신에게 누가 10억을 준다면 너하고 가장 다정한 사람하고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네. 어떨까요? 네. 여러분 끊겠어요? 관계. 가장 다정한 친구하고 10억 때문에 끊겠냐고요. 제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할 거예요. 나 10억 안 갚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건데 놀랍게도요. 53%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대요. 10억을 주면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내가 등을 댈 수도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미혹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욕심이 생겼는데 그 거짓이 10억이 진짜인 줄 알지 10억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다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네. 나라도 그렇고요. 또 개인도 그렇고요. 뭐가 진짜인 줄 모르고 거짓에 속아서요. 욕심을 부리고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일을 저지르고 마침내 멸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네. 그래서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비장의 도구는요. 그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진짜 진실하고 귀한 것을 귀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종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팔아버린 우리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 그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문제가 돌아보십시오. 우린 그렇지 않은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어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는가? 항상 무슨 일 고민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분별하는 기준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의 기준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문제는요. 하나님을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기본은 바로 방향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향을 내가 놓쳐버리느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뭐 우린 다 실수하죠. 뭐 잘못하죠. 그죠? 뭐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판단 잘못하고 그렇게 항상 꼿꼿하게 하나님한테만 향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리새인. 나는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네, 예수 주님이 꾸지람하신. 그런데 네? 그러나 우리 방향은 항상 실수하지만 우리 방향마저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거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욕심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느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욕심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라면, 나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거예요. 네.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고, 열심을 다하는 열정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계획이고, 내가 목적이라면 그건 욕심이고, 그건 미혹됨인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의 분별의 기준이에요. 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순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는 사실 없어요. 예. 시험이 따르고 유혹이 따르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곁눈질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 발길을 곁눈질한 그곳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시련에 옮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출세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한 눈을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출세도 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